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떼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치 연예인들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예인의 느낌이 뭡니까? 연예인은 사람들의 함성과 인기와 환호를 먹고 삽니다. 그게 막 그냥 부풀어 오르면 자기도 부풀어 오르고 그게 쫙 가라앉으면 자기도 우울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연예인들은 아주 민감하거든요. 보통 사람들보다도 이 정서적인 어떤 민감성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 느낌이 보통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환호해주면 너무 행복해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막 감동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썰렁하면 그 우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들이 좀 그와 비슷합니다. 예수님 따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환호해 주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막 사람들이 박수갈채 해주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그들도 같이 그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등을 밀어 바다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등을 밀었겠습니까? 여러분, 등 떠밀 때는 언제입니까? 막 가고 싶어서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등 떠미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그들의 등을 밀어서 원래 주님이 의도한 방향대로 등을 떠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의 여론과 박수갈채에 흥분되어 있었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입니다. 봄이었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봄이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1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말미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시간 즈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2년 따라다녔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체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24시간 예수님 곁에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한 2년 정도 완전 풀타임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하루에 8시간 풀타임이 아니라 24시간 풀타임으로 꼬박 2년을 여러분이 지켜봤으면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 오늘 주일날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할 때 제 아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 죽는다, 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가르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 그러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완강하게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이렇게 인기 많은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주님이,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분위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연예인 같은 그런 엄청난 기분을 가지고 박수갈채를 치고 거기에 오는 모든 순례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올라간 자들이 종려나무를 깔아주고 겉옷을 벗어서 쫙 깔아주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그때에 그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이때가 그때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그들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몇 가지가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러분이 잘 보시면 2절에도 나귀 새끼, 4절에도 제가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4절에도 나귀 새끼, 5절에도 나귀 새끼. 자꾸 이거 발음하니까 좀 우리가 이런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게 들리고 7절에도 또 네 번째 나옵니다. 제가 앞으로는 어린 나귀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이나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이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왜 어린 나귀를 탔느냐? 마가가, 물론 다른 성경에도 복음서에 나오지만 마가가 어린 나귀를 강조하고 있을 때에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시려면 어린 나귀 타면 안 됩니다. 말 타셔야 됩니다. 위압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의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려면 나귀를 타면 안 됩니다. 어린 나귀는 두 가지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는 평화의 목적이다. 나는 전쟁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다.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노약자들을 태우고 가는 이 나귀를,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이런 어린 나귀를 내가 타고 가는 것은 그 목적이다. 어떤 평화요? 군대 힘이나 폭력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숭상하는 그런 힘으로 내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겸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겸손이란 내가 섬겨주는 거다. 심지어는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섬기는 겸손을 가지고 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 땅 위에서 겸손과 십자가의 도리를 가지고 평화를 가져오면 사람들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뭘 제일 반가워하냐면 돈 가져와라, 빵 가져와라, 너의 재산 가져와라, 너의 재능 가져와라, 너의 가진 것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정말 눈물로 섬겨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가 되어 있냐면 제자들은 완전히
딴 세상이 있고요. 예수님 바로 이쪽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섬김을 걸어가시는데, 제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영광을 얻으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러니 완전히 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두 세력이, 두 파티가, 한쪽은 마귀를 타고 올라가시고 다른 쪽은 지금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제 아들과 함께 순례자들 사이에서 주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118편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11장에도 118편이 인용되고 있고요,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18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시편 118편을 제가 펼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순서로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118편 22절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버린 일이 먼저 나타납니까? 호산나가 먼저 나타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버림받은 일이 먼저 나타납니까?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가 먼저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버린 일이 먼저 나오잖아요. 22절, 23절이 버림받음이 먼저 나오고 25절, 26절이 호산나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물론 메시아라고 환영했기 때문에 그 환영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는 있지만 앞부분에 먼저 버림받는 일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 호산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호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좀 있으면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흥분해서 118편을 인용했지만 정작 그 중요한 메시지는 알지를 못했구나. 뭐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버림받는 일이 먼저 오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그 다음에 온다는 것을 시편 118편은 논리적으로 우리들에게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결국은 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그 12장에 등장하는데, 그 12장에 나오는 일의 그 사이에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드디어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장사하는 상들과 모든 걸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상 위에 돈이 있었던 거 다 뒤집어 엎어서 그 돈들이 다 땅바닥에 흩어지고, 양들이 음메 울고 있는, 양들이 음메 우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울죠? 매 맞습니다.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양들이 어떻게 울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는 게 조금 그 장로님 우시는 매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양들 다 내쫓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대단히 거칠게 행동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 이야기가 생애 초기에 한 번 있었고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생애 마지막에 한 번 있어서 두 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온유하고 겸손함이 항상
이러한 죄악과 교만과 오만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유약한 분이 아닙니다.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식 왕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고, 그 기회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오늘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 12장에 와서 이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왜 등장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내가 메시아로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걸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질문 하나를 던질 테니까 너희들 그 답하면 나도 답해 줄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그들이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은 백성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제로 여기기 때문에 돌을 던질 것 같고, 그렇다고 인정을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인정하자니 너 왜 회개 안 하느냐고, 너희들 왜 그렇게 따라가지 않느냐고 공격할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똑같이 나도 모르겠다, 안 알려주겠다. 모르겠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안 알려주겠다. 그리고는 알려주신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직설적으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돌려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강력하게 부딪히는 일을 주님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 돌아가실 때까지 5일이라는 시간이, 혹은 적어도 4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비유가 12장에 우리가 읽은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고 떠났다. 그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사람을 보내서 좀 네 수확한 것의 일부를 나에게 줘라, 약속한 대로 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종을 핍박해가지고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돌려보냈습니다. 뭐 준다고? 우리가 땀 흘린 건데, 우리가 수고한 건데 내가 왜 주냐고. 우리 자식들 먹고 살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애쓴 건데 내가 왜 당신한테 주냐고. 그래서 계속 종을 보내는데 어떤 종은 죽이고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머리까지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주인이 최후의 수단을, 최후의 보루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오자 죽이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위협되는 저 존재를 죽이자. 그래서 죽여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군대를 모으거나 사람을 모아서 이 농부들을, 강한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쫓아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멸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쫓아낸다가 아니에요. 진멸. 이 세상의 법은 쫓아내는 거죠.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테넌트가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쫓아내지만, 주님께서는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멸할 것이다.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 겁니까? 당신 무슨 권위로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누구의 권위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버지의 권위, 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는 나의 권위고 나의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인데, 그 아버지의 권위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거기까지가 일단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이게 바로 9절까지예요. 진멸하고 포도원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 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른 농부들 혹은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주님께 당연히 열매를 바쳐야 되는데 열매를 안 바치니까 주님께서 진멸시켰습니다. 쫓아내신 정도가 아닙니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떨결에 이방인은 가만히 지나가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얼떨결에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재수가 좋았나 봐. 가다가 내가 만불을 주었어. 얼떨결에 가다가 만불을 주었는데 아무리 뭐 주인을 내가 찾아주려고도 없어가지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있죠. 횡재했다고. 횡재했다고. 와, 내가 만불이나 주었어. 횡재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다가 만불을 그냥 주어도 내가 아무리 주어도 주인도 없고 뭐 횡재했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을까요? 은혜가 그렇게 굴러왔어요. 왜 굴러온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발로 걷어찼기 때문에 그 걷어찬 게 멀리 이방인에까지 흘러들어와서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고 얼떨결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던 것이 여러분이나 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어떤 목사님의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비교적 교회도 사이즈도 크고요. 비교적 참 목회를 잘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은퇴하실 쯤 돼서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저는 설교도 잘 못합니다. 재주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맞아요. 그렇게 설교 뛰어난 분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찬양을 잘하느냐, 또는 무슨 뭐 운영을 잘하느냐, 뭐 상업 공부를 잘 인도했느냐, 제자 훈련을 잘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참 안정되고, 교회 성도들도 참 잘 자랐고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건 저희 부모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미 훨씬 전의 이야기에 나이 많으신 이분이 이미 은퇴하셨고 한참 저보다 훨씬 선배인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부모님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지금도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님 존경하고 우리 어머니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정말 기쁘게 헌신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옛날에는요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이나 군수님 되면은 가정보다도 교회 헌신하느라고 가정에 헌신하는 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뚤어진 그러한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기 신경도 많이 써줬대요. 그분의 고백의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들에 대해서 참 사랑하고 시간도 많이 내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참 충성 봉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았대요. 자기가 목회가 왜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 부모님 덕이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정말 부모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일리 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하던 말씀은 우리 같은 집에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바치지 못할 것이 뭔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자기의 삶 가운데는 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사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얼떨결에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나한테 왔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은혜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그리고 자기가 목회할 때 그렇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그분이 입버릇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의 나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그게 부모님이시든 여러분의 스승이든 그게 여러분 옆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내가 그렇게 살면 좋겠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유대인에게 그걸 바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반응을 주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똑똑했고, 우리가 멋있고,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재능이 많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고,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잘 헌금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아들을 보내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아까 얼떨결에 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얼떨결에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네. 이게 무슨 참 기묘한 일인가.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가 뭘까요? 당연한 게 없다라는 것을 늘 내 삶 가운데서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지금의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게 없다. 이 복도 당연한 거 아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신 것이다. 뭐든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비유에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한 돌을 발견하고 쓰려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새 건축자가 그 돌을 가지고 새 건물을 짓는 주춧돌과 기초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22절, 23절 그리고 118편 22절, 23절이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우리 눈에는 놀랍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옛 건축자들이 버렸는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거칠거든. 이건 너무 거칠어. 우리 건축에는 좀 매끄럽고 부드럽고 딱 맞는 규격 사이즈, 정사각형이요, 정육면체나 혹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건 너무 거치니까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거칠어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주 심플한 메시지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내가 받으면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거칠게 다가옵니다. 왜 거칠게 다가오냐면 내 본성하고는 안 맞겠습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묘사해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묘사할게요. 들어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멋진 외모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주님께 사랑하셨을 때는 순종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을성이 많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잘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정말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저를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못나고 찌질하고 속 좁고 용서 못하고 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 목적을 따라서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주장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싫어하고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거칠게 다가와요. 주님 전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기에는 저하고 안 맞는다는 표현이잖아요. 못한다는 표현이잖아요. 만일 이것을 그 말씀이 뭐 그렇게 어려워요? 하면 되죠? 라고 말한다면 저는 좀 의심의 눈초리로 그분을 볼 것입니다. 글쎄요, 정말요?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눈앞에서 막말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사랑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을 모욕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세요? 정말 솔직하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거칠어요, 저에게. 왜 거치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껄끄럽기 때문에.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껄끄럽고 힘든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거친 주님의 도리 말씀이 있는데 옛날 건축물이 있고 옛날 건축자가 있고 여기에 새 건축자가 있고 새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 건축하는 그 자리는 아주 매끄러운 돌들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딱딱 들어맞는 돌들이어야 합니다. 그 옛 건축은 자기의 목적에 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건축은 시작하는 돌에 누가 맞춰야 될까요? 새로 들어오는 돌이 그 돌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본성하고는 너무 달라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나는 다른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기적이죠. 개인 중심적이죠. 편향적이죠. 편파적이죠. 그리고 오해하기 쉽죠. 저는요, 교회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물론 많이 봤지만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다 똑똑한지 우리 각자는 다 의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목회 한 30년 넘게 하면서 깨달아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정말 어렵고 딱딱하고 거칠고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네가 내 옆에 붙어 있어라. 내 말이 좀 딱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를 신뢰하면서 네가 좀 붙어 있어라. 여러분, 붙어 있다 보면 예수님하고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고 성령께서 그것을 역사해 주셔서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안 된다고 떠나가지 마세요. 어렵다고 버리지 마세요. 옛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왜? 안 맞고 거칠고 딱딱하니까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그 돌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주님, 저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절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제가 주님 떠나서는 어떻게 삽니까? 이 못난 인생 살려주셨는데 이 못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제가 주님 붙잡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곁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편해야 되겠는데 제가 제 힘으로는 못하니 주님께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며 붙잡으며 주님 앞에 옆에 있는 자는 그 거친 가르침이 어느 순간인가 따뜻한 메시지로, 나를 변화시키는 메시지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걸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걸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그걸 위해서 또 부활하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또 오셔서 그 멋진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